자존심을 세워주는 사랑, 자존심을 세워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축 처진 인생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고 또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나라를 잃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될 유다입니다. 낙심과 상실한 마음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유사합니다. 16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게 축 처진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축 처지면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기진맥진한 모습, 낙심한 모습, 그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도 위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게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위로가 뭐냐? 첫째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함의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5절 보면은 중간쯤 보세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임마누엘이죠. 함께한다. 또 17절 우리가 대표적인 구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한다는 것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원칙이 있는데, 두 가지 원칙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누구와 함께 한다 할 때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반걸음만 앞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걸음만, 너무 뚝 떨어져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앞서가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한다 그러면은 올 때까지 사실은 기다려주는 거, 보조를 맞추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지난번인가요? 그 네팔 선교를 갔을 때 오스트레일리안 캠프까지 올라갈 때 우리가 그 원칙을 지켰어요. 그냥 빨리빨리 올라가는 사람들 가는 게 아니고 맨 뒤에서 이게 속도를 조절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맨 후미에 있는 사람들을 20m 정도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빨리 간 사람 뭐 빨리 가봐야 그 뭐 한 1시간 5분 뭐 그 정도 걸릴 겁니다. 그죠? 근데 아니 1시간 5분이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총 마지막까지 빨리 가봐야 한 50분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 마지막 후미까지 다 갔을 때 1시간 5분에 다 가버렸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아, 함께함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한다는 게 뭐냐 하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다른 사람의 이해를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들의 심정을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게 기다려주는 거죠. 자녀 양육할 때도 기다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어디 거할지라도, 그런 찬양이 있죠. 거기서 제일 인상적인 찬양이 뭐냐면, 내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이라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우리도 기다려줄 수 있는 인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걸음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손을 놓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손을 놓지 않는 것. 두세 걸음 앞서 가면은 손을 놓잖아요. 그런데 손을 잡을 정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손을 잡아준다는 것은 이게 정서적인 일치감도 있지만 도와주는 것도 되죠. 손잡고 이렇게 끌어당겨 주니까.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잡고 간다는 것은 나란히 간다는 건 아니에요. 나란히 가는 것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고 조금 앞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로 그런 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손잡고 가는 거예요. 반걸음 앞서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출 때는 손 잡았는지 느낌이 안 와요. 그냥 손만 잡고 가는 거고, 내가 좀 지쳐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할 때는 좀 이렇게 끌려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인생은 너무 끌려가면 그게 우리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갈 때도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걸 느끼죠. 근데 그걸 너무 많이 느끼면 안 되고 빨리 내 힘을 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무 오래 끌려다니면 그 개 끌려갔다 하듯이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올바른 자녀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십니다. 눈높이는 뭐냐면 주님의 눈높이예요. 그래서 손 잡고 가시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저걸 본다. 우리는 맨날 그 앞에 있는 땅만 쳐다보고 가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마다 저쯤 코너 돌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는 거야. 저쪽 가서 쉴 수 있어. 이렇게 주님이 미리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밖에 못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보는 눈높이를 보여주셔요. 그죠? 역사가 이런 거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제 표현하면 나라예요. 그의 나라의 시각을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걷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 있다 그랬죠. 움직이는 추하고 똑같다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선을 위한 고난이 뭐냐? 마음 편한 길 선택하는 거야. 몸이 편한 게 아니라 마음 편한 길 선택하는 거야. 또 미워하는 것도
힘든 건데 사랑하는 것도 힘든 거야. 근데 사랑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게 진짜 선을 위한 고난이야. 그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게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뭔지를 알았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리드할 때 우리 주님을 따르면 제일 늘어나는 게 리더십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리드할 때 반걸음만 앞에 가고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눈높이를 가지고 리더의 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때 그게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영어로 comfort 아닙니까? forte 아니에요. 힘이란 뜻 아니에요. fort, 힘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입니다. 주님의 힘이 나와 함께 되는 거. 그게 위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으로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15절에 보니까 내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냈다. 이게 감옥에 죄수가 있을 때 최고의 소망이 뭐예요? 풀려나는 거죠. 주님 동행하시면 우리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 환경적으로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 이상하게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달라졌죠? 동행하시는 주님을 그들은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느끼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동행하시면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운동 경기예요. 특별히 축구 같은데. 그 첼시 잘 못했거든요. 지난해. 그런데 안토니오 콘테라는 그 감독 하나 바뀌고 난 다음에 막 연승을 거듭하고 달라졌어요. 팀이 달라졌어요. 선수는 똑같거든요. 새 선수 없어요. 똑같은데 어떤 감독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안토니오 콘테라는 그 감독 하나만 들어가도 첼시가 달라지듯이 하나님은 뭐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 되시는데 이건 말도 안 되게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왜 너 똑같은데 조건이 똑같은데 왜 달라졌어? 그러면 우리의 감독 되신 예수님이 계셔. 그죠? 감독이 달라졌어.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 교회의 감독 또 우리 인생의 감독이 예수님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존심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17절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자존심을 세워주는 위로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나 구제를 할 때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식의 접근이 되면은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배은망덕하다 자꾸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에는 배은망덕한 사람들 뿐이야. 그거는 이제 자기 입장이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희생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뭐 많이 베풀어 줬는데 하나도 고마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고마워 안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욕도 할 수 있죠.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인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접근이 틀린 거거든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려가면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상호 보완적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나와 너가 이렇게 보완해서 하나가 된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말을 요따위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너의 체력과 나의 머리가 합쳐지면 대단해질 거야. 그럴 때 기분 좋아요? 나는 체력이고 자기는 머리래. 그러니까 나는 깡통이라는 뜻이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게 뭐 실제로 맞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체력이 좋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되게 좋을 수 있는데 또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건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그 단체인데 재정적인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러 왔대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도움을 요청하러 왔대요. 근데 말을 이렇게 하더래요. 그 대표가 당신 교회의 돈과 우리의 도덕성이 힘을 합치면 많은 일을 할 거라고. 정말 나쁜 놈이죠. 그냥 날로 먹겠다는 거죠. 너희 교회의 돈과 그것도 그냥 뭐 재정이다 그런 말도 안 쓰고 그냥 돈이래요. 너희 교회의 돈과 우리의 도덕성이 힘을 합치면은 그 무슨 얘기? 명분도 자기가 갖고 실리도 자기가 갖겠다는 거 아니에요. 날로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뭐 많이 협력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말이 중요한 거죠. 자존심을 이렇게 긁어넣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 명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를 간다 그러면 뭐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제주 선교를 간다 그러면 그런 조건을 들라 그래요. 고성 선교를 간 사람 중에서 데려가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뭐 선택해서 간다 그러면 고성 선교가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간 사람 중에서 합니다. 이런 게 이제 명분이고 기준이에요. 지킬 거예요. 이거 안 지키지 않아요. 반드시 지킬 거예요. 명분 지켜야죠. 근데 명분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기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예외를 한번 얘기해 줄게요. 분명히 늦게 신청한 어떤 형제가 있어요. 청년이 있는데 제가 받아주라고 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인상들을 보니까 아니 명분이 없잖아요. 왜 기준이 있는데 왜 그걸 꺾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눈치가 있어서 제가 그 담당자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네가 못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집 가정에 문제가 큰 문제가 있다. 가정에 큰 우환이 있었어요. 우환이 있었는데 이 아이까지도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신앙을 뭐 잃어버릴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지금 뭐 교회에 대해서 무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시험과 환란이 커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수습이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그 아들이 이번 기회가 굉장히 정신 차릴 수 있는 중요한 찬스였어요. 그래서 따로 부탁을 하고 그분들 알아요. 이 명분을 깨는 게 얼마나 교회에 누가 되는지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제가 그 합리적이었어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데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명분 지상주의가 돼서는 안 되죠. 그 명분 없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 명분만 갖고 드는 거 아니에요. 명분 없이 하는 일이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용서는요, 사실 명분 하나도 없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죄 없는 자가 도로 치라. 그게 뭐 사실 뛰어난 지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명분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용서해 준 거, 그게 무슨 명분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명분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질문하고 그 대답 한번 해줬다. 여러분도 뭐 죽을 죄 지고 난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다 용서. 그러면 여러분 그게 명분이 있어요? 사실 그 비난은 누가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주변에 비난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명분만 갖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명분이 없는 대표적인 게 용서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명분을 뛰어넘는 생명 살리는 가치가 또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스바냐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그거거든요. 용서거든요. 여기 사실 명분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용서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건져줘요? 없어요. 명분이 없다고. 근데 명분이 잊혀질 정도의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걸 찬양해요. 3장 17절 계속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장 17절 하나님께서 이 자존심 세워주는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도 이건 사실 노래를 부르고 암송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 덩어리인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제가 볼 때 거의 유일해요. 너희 하나님이란 표현은 처음이에요. 구약에서 처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표현 다 있지만 너의 하나님 이런 표현은 처음이에요. 우리 한 사람을 지칭하면서 너의 하나님이래요. 그죠?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래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무 좋아서 감정을 숨길 수 없다는 거죠.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감정을 갖다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이게 뭐예요? 사랑 가운데 쉬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쉬신다. 우리 그 아기가 엄마가 너무 좋거나 아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스르르 잠드는 모습 있죠. 그 모습이에요. 너무 좋아서 쉴 수 있는 가슴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대요. 그리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준데 그럼 누가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하나님이 노래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신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해 준 것 같죠? 그런 느낌 안 받아요? 이걸 딱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자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게 침체에 빠졌다가 막 살아나시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기쁨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 자존심이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가 뛰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시혜를 베풀듯이 하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 너무 고맙다고. 그죠? 그게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태도와 말씀과 같이 우리도 말을 하거나 또 구제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함께 하는 것, 또 하나는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 자존심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이 컴포트 할 때 함께하고 자존심 세워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